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과연 열매가 있는 것인지라고 묻는다면 혼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많은 권면을 하고 또 많은 질문과 답변 가운데에서도 그 삶에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진정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그 경작자이신데 내게 있어 과실을 많이 맺어달라고 맺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과실, 열매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고 또 우리 삶에 과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당면된 문제이자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이 지상으로 보면 대강해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일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대강 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해서 천국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어디서 어떤 생을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그 뜻에 귀결되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맺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무슨 성공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닐 거예요. 오직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유추하고 짐작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분의 뜻은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귀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너무나 뚜렷한 목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나무 그리고 가지죠. 우리가 이런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생존이 불가하지요. 가지 없는 나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또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저 나무는 정말 통증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동그랗게 기다랗게 어쨌거나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를 마구 자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반드시 생명에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리고 말겠죠.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그냥 가지를 도와준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혹시 가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그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은 아니죠. 그 앞에서 내가 하늘의 12군단도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럴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예수님을 구속할 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무력화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끌려가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이것은 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게 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은 물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은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스스로라기보단 하나님 앞에 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 가운데서 고난의 잔, 단순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만을 대입한다면 좀 많이 아쉽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단절,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겐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버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약속이고 목적이었거든요. 또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걸 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이론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랑의 실제가, 그렇게 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세우심 다음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돕는 그분이 우리의 비유된 나무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못하신 일이 없고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 공급을 받는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의 병폐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해줄 수가 없네요. 자신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핍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이 있다는 것, 그분의 공급이 아니고선, 그 사랑이 아니고선, 그래요, 내 무지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분의 지식이, 그렇죠? 나의 사랑 없음,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이 나의 사망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했던 사망에 끌려 살던 생명 없음, 그 나를 위해서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나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건 뭐죠? 우리가 정말 가지고 그분은 나무인가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나무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가지는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은 나무와 가지에 붙어있는 연합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자의 뜻대로 그 뜻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열매는 딱 이거야, 이렇게 해서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정말 좀 조촐하다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열매로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떠나간 자들을 불러 돌이키게 하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을 공급하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부욕해 하시며 그들이 아버지께로 나와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모든 영혼들을 불러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머지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듣고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행복해지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죠. 생명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이렇게 통로가 되지 못할까? 그렇죠? 가지라고 하는 통로로서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도 이 익숙한 구절을 본문을 삼았습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할까? 이것은 모두에게도 물론 문제이지만 저로서는 참 오랫동안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20년이 좀 넘었나요? 처음 말씀에 대해서 딱 이야기할 때 그날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왜? 그냥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듯이 알게 되니까 내가 누리듯이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마음은 다 제 곁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열매로서 정말 영혼의 자유함과 그리스도의 풍부한 생명과 그분의 지혜를 말해주는 향기가 아직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 해야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잘못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걸려있는 부분이 없을까? 내가 어떤 오류에 내가 봉착하고 있을까? 내가 왜 개운하게 자유하지 못하고 개운하게 지혜를 듣지 못하고 개운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기쁨에 걸음을 걷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며 원인을 좀 더 규명하고 그리고 오래 걸려서 대기만성이잖아요. 오래 걸려서 해도 괜찮습니다. 짧게 해도 좋죠.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나 주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안 될까? 생활 습관에서 삶의 모습에서 발견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전의 생각을 듣고 있기 때문 이렇게 많이 돌출이 돼요. 정말 살면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항상 자기가 주로 듣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100% 마음 뒤에서 읽어주는 사탄의 대사입니다. 전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영혼이 기뻐할 만한 생각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독적으로 그런 것들에 묶여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혹은 내 말로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으로 재창조된 생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방심 가운데서 그 묶인 연극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권면을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들의 성구 보면 뭐 외롭다라든지 그죠? 그런 것으로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외롭다는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전혀 보면 힘들지 않은데 전혀 힘들 상황이 아닌데 뭐든지 힘들어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보이지를 않아요. 언제든지 힘들어하거든요. 그럼 처음엔 그랬어요. 힘들어하지 마. 이거 힘든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준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나를 보고 힘들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을 거예요 아마. 나는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러고요.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고 익숙해져 버린 어떤 루트가 있는 것처럼 그 소리, 결국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할 수도 있을걸요. 정말 외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구의 소리인가가 문제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 의지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어야 들리기 시작하죠. 결국 그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분별 의지를 제발 가져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 떠올라도 이것이 과연 말씀인지 주님인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익숙한 나의 습관적인 내가 그토록 받아들였던 이전의 오래된 대화인지 속임의 충동인지를 반드시 분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검문하지 않으면 색출할 수가 없잖아요. 감별하지 않으면 암수를 모르잖아요. 분별 의지가 없으면 무엇이 사단이고 무엇이 주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주님이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주님과 같이 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보면 냄새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별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홀로 생각해서 그 대사 중에서 은혜로운 대사를 뒤에서 읽어주면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연극을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그만 두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그만 들어달라고 하는데도 그건 여전히 들으면서 그 내용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혜스럽다고 생각하고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속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유약하거든요. 그래서 분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정말 안타깝게 이런 게 사실은 이 분별하려고 하는 게 하도 속아서 많이 당하고 더 당할 게 없는 정도로 가면 가난이란 단어가 거기 성립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전한 의지가 생겨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서도 별로 의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장애를 느꼈을 때 그 메시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개운하게 주께로 나가고 주님을 듣는 그 전환이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조차 마음 뒤에서 읽어주는 위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주님께 나가기는커녕 무대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하룻밤을 또 보낼지도 몰라요. 그 윤희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맙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왜? 본인이 약간 그 실수를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로 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았던 게 유체 이탈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 보이더라잖아요. 이럴 때쯤 되면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자기가 처음으로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무대 뒤에서 또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당신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만 기다려 주어도 마음이 벌써 달라지거든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전엔 모든 게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누적이 돼버렸거든요.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만이라도. 근데 이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다 힘든 거죠. 이래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남편이 안 도와주면 이건 또 힘들 거고, 그러니까 미리 격앙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구가 강력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잔소리처럼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묶여 있는 삶이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께로 나가. 또 문자 또 지난주에도 또 왔어요. 오늘 왔으면 또 상담을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문자가 또 왔어요. 남편도 변하고 아이도 변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냥 마음 하나 드렸을 뿐인데 이전의 생각대로, 이전의 성품대로, 이전의 행동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임의 충동으로 이간당하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맡겨드렸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들지 않고 같은 일인데도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가족들을 변화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불렀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에 대한 보장성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이것도 다 무대 뒤에서 읽어주는 대사 속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예수님을 정말 불렀는데 왜 안 되지? 그 부른다는 자체로는 기대할 만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귀신 들린 자가 길거리 나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직접 우리 동네 살았으니까 잘 아는 청년인데 파자마 빨아보러 나와서 얼마나 씩씩하게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걔네 아버지하고 형하고 나와서 막 목을 끌고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예수 믿고 전도하라고 막 이러면서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귀신 들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자체가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말하느냐죠.
형식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상으로, 이론으로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그 다음 분별의지가 있고 나서 그 다음 하나 더 필요한 게 간구입니다. 간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정말 그분의 향기를 느낄 때까지, 그분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이 알게 하실 때까지, 그분인 것을 내가 확신할 때까지 그 접촉을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제가 마음짓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관심만 조금만 가져줘도 가만히 못 계세요.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됩니다. 우리의 진실성이 문제일 뿐이죠. 그 케이블 TV에 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해줘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몸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나 이 여인만큼 간절한 사람은 표현이 안 돼 있다, 성경에. 이 간절함이 결국 그를 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줘요. 근데 저는 조금 뒤에 좀 더 얘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간절함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낫는 것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보통 그렇게 대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간절함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끌어낸다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라기보단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상황에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또 듣고 또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든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잠시도 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신호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일관하고 다른 음성을, 다른 생각을, 다른 소리를 들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분의 생명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항상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흐름상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오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로고스로 이미 깨끗하였다. 또 뒤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가 뭐죠? 뭘 못하는 거죠? 밥 못 먹나요? 못 걸어 다니나요? 말을 못 하나요? 그런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 경작자의 원하시는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분의 공급이 아니라면, 인도가 아니라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정황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엔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근데 여전히 우리 청년 몇 명들하고 이렇게 도시락을 시작을 했어요. 주식을 나눠주고 딱 약속은 하나뿐입니다. 이걸 성공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의 기업,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를 받고 주가 경영하시는 주의 기업을 소망하며 각자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 그래서 자기의 성향들이 다 나와요. 아직 자기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한 일주일만 같이 근무를 하면 다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운전시켜보면 다 나온다 그러죠. 우리 자매들은 남자친구 있으면 반드시 운전을 시켜봐야 돼요. 그럼 그 성격이 다 나온다 그래요. 그보다 좀 더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도박일 거예요. 돈 먹고 이렇게 돈 따먹기 이런 거 도박을 뭐 큰 도박이 아니라도 이렇게 시켜보면 돈 잃고 막 낯빛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농담이지만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뭘 알아야 분별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속고 있는 삶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왔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데 뭘 알고 했겠어요? 뭐 누가 뭘 할 줄 알아서 또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일그러진 모습에 대해서 제발 깨닫도록 항상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저희가 세월호 때 전화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제2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을 했잖아요. 큰일만 봐도.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지금도 뭐 그게 목적이 정말 아니니까. 주의 뜻대로 여기서 멈추시면 좋은 말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여기서 망하게 하셔도 뭐 그건 주의 뜻이면 더 귀한 의미와 예비된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가시적으로 좀 이게 불편하게 이끄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장애가 있는 부분은 그 다음 수가 또 아주 기대가 되죠. 근데 뭐 잘 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면 또 전화가 왔다고 해서 그때 메르스인가요? 또 전화가 와서 평창올림픽을 했죠. 그때도 제일 끝까지 남아서 정말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면서 인사, 그다음에 선물들을 정말 비스켓 하나라도 주고 갈 정도로 정서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물질 추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정직하게 뭐 이렇게 아무튼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와서 또 별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멈추실 수도 있겠구나. 또 전화가 오잖아요. 메르스 다음엔 김영란법이었죠. 이제 비싼 도시락이 잘 나가는데 싹 안 됐어요. 그때부터. 저 누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뭐 어디 메가스터디인가 그래갖고 그때 정말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한 끼에 1000식 정도를 점심 저녁 갖다 주고 그걸 7기에다 갖고 와서 전부 상한 음식을 털어서 전부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근데 훈련도 물론 됐죠. 그게 끝날 때쯤 되니까 진짜 코로나가 왔잖아요. 2년 전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접으실 모양이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느닷없이 왔잖아요. 경기도청에서. 뭐 우리는 정말 어떤 연줄도 없었고 어딜 명함을 한번 누굴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조중석식에 코로나 물론 고생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를 받고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젠 안목도 생겼어요. 그리고 일처리 능력도, 그리고 개념도, 정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단련돼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접으라고 하시면 또 접어야죠. 정말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이번 달로 다 마감입니다. 코로나 도시락이. 그러면 주님, 그 다음에 정말 여기서 끝내시면 그게 뜻이라면 저도 좋기는 해요. 이렇게 써요. 저도 힘들어서. 그래서 또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몇 사람한테 했어요. 또 전화가 오겠니 안 오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갸웃갸웃하는 사람도 있고 오겠죠 이랬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CJ에서 오고 이마트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회사로 아마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주께서 어떤 예비하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싶고, 그런데 또 주가 뭐 원하시는 대로 그냥 걷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고 목적이니까, 또 나는 걷지만 사실은 주가 원하시는 많은 영향력들이 있을 거예요. 예비하신 곳까지 가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무슨 뜻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생명도 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지혜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 안에 보화로서 거주하고 계시죠. 오늘도 내 안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못한다. 내 안에 있어 달라고 하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도 똑같아요. 단어가 거주하다. 내 안에 있어 달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거주하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주하셨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도 이젠 그분과 함께 동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한 또 그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 경작자이신, 열매를 위해서 돌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각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오래된 행동 양식과 그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 속임의 충동들일 뿐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부디 분별하시길 바라요. 분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주님만을 구하십시오. 정말 그분이 모든 면에서 설명이 필요 없이 모든 면에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분은 정말 나의 설명할 수 없이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쁨, 나의 뭐든지, 그죠? 뭘 넣어도 다 부합이 될 만한 오직 한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온 세상이고 전부일 뿐이고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생명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는 묶이지 마세요. 이제는 이전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순간마다 나의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간절함, 주님이 날 위해서 이루신 사랑에 대한 간절함, 그 사랑의 풍부함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생명이 꼭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관심과 선택, 그것을 위해서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순간 주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의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